네, 광야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6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6시 37분이 되었네요. 예, 계속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쩌다 움직이면은 땀이 나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과 환경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하루 종일 우리 광야 토굴에 토굴을 더 파느라고 시간을 계속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와서 잠깐 영문 묵상 짧은 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essage for the body only. 알곡들에게만 전달한다라는 그런 감독인데요. 특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본문으로 감동을 받은 내용이네요. 바알이라는 쉽게 말해서 보리들,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 알곡들에게 전달하는 감동, 그 내용이네요. 일단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전체네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저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이 이사야 61장 10절을 전달했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특히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만 특히 구약성경은 대부분이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예언이 맞춰집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세계 본향 예루살렘까지 보여주신 것이죠.
대부분의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천연왕국의 회복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과 감동이 끝나고 있죠. 예. 그 신구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지만 완벽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해가 막 지고 있는데 뭐 제가 있는 이곳은 거의 뒤에는 서쪽에 해를 막아주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허락한 광야의 숲이기 때문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먼저 이 뜨거운 햇빛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서 석양이 내려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거의 1시간 반 정도 해가 안 보이면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더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천혜의 요새처럼 광야 여기 제가 광야 사역하는 이 토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네요. 그러나 뭐 더운 것이야 뭐 똑같은 것이고 제가 있는 곳 현재 33도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죠. 33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쨌든 세상에 33도만 돼도 상당히 더운데요. 우리는 온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숫자덕이나 모든 것이나 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 중 한 분 중에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고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오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견지해야 될 겁니다. 특히 에스겔서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오예물이라는 것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에스겔 7장 19절에는 이와 같이 은과 금 같은 세상 물질로 사람들이 아무리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있는 것을 땅에 버리거나 묻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재물 많은 것도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광야 동역자님이 이걸 생각나게 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달러라는 돈이 지배를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은과 금 그리고 짐승표로 가게 됩니다. 은과 금도 돈도 달러도 중국의 위안화도 유럽의 유로도 프랑스의 프랑도 다 쓸 게 없게 되고요. 은과 금도 필요 없고 오른손과 이마에 있던 표를 받으면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이사 61장부터는 66장까지 후반절인데요. 대선지서의 하나인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땅이 완벽하게 회복될 천연왕국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연왕국을 모릅니다.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천연왕국까지만 계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연왕국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영원 무궁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어쩌든 우리는 이사 61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영어권의 짧은 감동이 특히 바알리들에게, 다시 말해 바알리는 보리지만 말이죠. 성경에서는 보리에 대한 것은 오손절 내지는 처음 익은 열매를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들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야 됐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빼내심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실을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왜? 예수께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도 빼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A message for the barley only. 알곡들에게 향한 메시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 61장을 제가 여러분에 봉독해 드린 거예요. Yes, it is the year of sorrows. 그렇다, 이 세상은 고통의 해가 왔다. And this fall will see the fall of many. 특히 올 2022년의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떨어져 나게 될 것이다. For many reprobate will fall into the street. 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처하게 될 것이다. In the way, in their dwellings. 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집 앞, 거리마다 올가을에 많은 배도와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A stench will rise in your hands from the coming plague. 앞으로는 이러한 연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엄청난 악취가 will rise in your hands. 온 땅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but I am will save a remnant. 그러나 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I am이라는 것은 예수와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하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에 수태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태하고 있을 때에 알렸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준 이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 am will save a remnant. 남은 자만 나는 구원할 것이다.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긴 자들로서 예수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결국은 이겨나온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어디 지역에 있고 어디 예배당에 있고 어느 목사를 알고 몇 대 목사고 무슨 누구를 알고 무슨 세례를 받고 또 무슨 침례를 받고 무슨 영세를 받고 누구를 알고 전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일대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그분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느냐.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나는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for you are not the children of Pharaoh. 왜냐하면 너희는 태양신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저 애굽의 바로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라오라는 것은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히 이집트의 과거의 왕들은 말이죠. 저들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했어요. 태양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황당한 얘기지만 결국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타는 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피조물 세계에는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파라오라는 저 애굽의 왕 그 람세스 4세 때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그 아들로 어떻게 버림받은 속에서 하나님의 섬 속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준 거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거친 흑암의 황탕물에서 건진받은 영적인 모세들이 아닐까요? 이런 너희들은 파라오의 그 바로왕의 아들. 결국 파라오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고요. 출애굽은 결국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떠난 사람, 광야에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결국 앞으로 휴거의 모형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바로의 왕,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For you have chosen your Creator Father, God the Almighty.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야 또는 할렐루야 할 때 야 또는 예후와 야훼 예후와까지 여러분들이 이 조남을 잘 아시길 바라고 그 독생자는
예수와 또는 예후슈와 이 정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 Which makes you children of 고센. 그것은 고센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를 만들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 재앙이 가까이 못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휴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연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 큰 저러한 역병이 세상에 역병, 연병이 유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연한다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91편을 사실은 매일 읽어야 될 겁니다. I am as prepared a nest for you, my belly darlings. 특히 나는 이 보리로 추수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나는 둥지를 준비하고 있다. My wings will cover you.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가 너희들을 덮을 것이고 from the storm.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진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사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시로 갈지어다 잠깐 들어가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 말이 나오죠. 시편 91편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폭풍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 날개로 덮을 것이다. That rages outside your doors. 너희 문 밖에서는 엄청난 폭풍과 반란과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덮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휴거로 빼가든지 아니면 고센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센 땅은 따로 없어요. 각각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삶의 현장, 거기가 고센 땅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예배처가 있다는 데 가거나 어디 예배당에 모여서 무슨 간증이나 듣고 설교 들어보면서 예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에 여러분은 속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Of your land that surround you. 밖에뿐만 아니라 문 밖에 그리고 너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폭풍이 휘몰아질 때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에 덮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보면은 91편에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시편 57편 2절을 좀 먼저 이렇게 여기서 지금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그걸 하고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한 절을 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57편 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예후슈와 우리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91편은 1991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시편입니다. 지존자의 인물이 아니고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그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죠. 시편 91편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이시리니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 날개로 덮는다는 거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영적인 고재탕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목도 아래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이죠. 저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이죠. 이런 시편 91편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광야 종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2년 지금 6월
7월 첫 주에 장주의 넷째 날 지금 사우스코리아 7시 이제 막 해가 지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영문 묵상 두 번째로 잠깐 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Be at peace, 평강에 있을지어다. Calm your fears. 두려움 가운데에도 침착하라, 침잠하라. Let go of a dying world. 죽어가는 세상은 그대로 가게 하라. The past is dead. 과거는 죽음이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흘러갔다. Even if the curtain has not fallen on this stage destruction of your Babylon world culture for your eyes to see. 이 세상의 이 모든 바벨론 신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파괴될 것이고 아직 이 세상에 그러한 커튼이 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세상의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이 타락은 반드시 심판받고 너희 눈이 이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I will sweep it. 내가 이 모든 걸 쓸어버릴 것이다. Always in a twinkling of an eye. 이 모든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다. Long before the last trumpet sound.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감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마지막 나팔로서 교회가 휴거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미국과 또 이러한 천주교 종교와 정치 세상 나라가 종교로 완전히 그저 오염돼서 예수님을 버린 큰 성 바벨론이 돼서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라스트 트럼펫이라는 건 결국은 테키 하가돌이죠. 왕이 오신다라는 그 나팔절에 새해를 알리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나팔절에 알리는 마지막 100번째 테키 하가돌로서 왕이 오신다함으로써 교회가 눈 깜빡할 사이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바벨론은 아직까지 그대로 커튼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은 아직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 이 세상에 바벨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떠난 세상 모든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모든 세상의 물질은 모든 세상의 건물들은 하루아침에 눈 깜빡할 사이에 잿더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부려지기 전에 너희들이 이걸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나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고린도전 15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전하는 휴거의 나팔로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 나팔로 교회만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지막 나팔이고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 번째 화로서 아마겟돈이 됨으로써 7개의 하나님의 엄청난 공률 없는 재앙들이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도 역시 마지막 나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의 나팔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차는 상당히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몇 년이든 며칠이건 그것은 영원에 비해서는 모두가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건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Message for the Valley only. 아주 지극히 적은 자, 남은 자, 그리고 염소에서 왼쪽에 염소로 분리된 자가 아닌 오른손에 양으로 분리될 자들,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는 말은 그렇죠.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갈. 그 뒤에 그 마태복음 25장 뒷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하지 아닌 거라고 하시면서 염소들을 구별했어요. 결국 그 염소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그 믿는 척하면서 관리하고 인간관계하고 복받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거기서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살기 거기서 생명을 바쳐 뛰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 없는 광야에서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했고 외면했고 그들은 그저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인맥 형성해서 다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때 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병든 것을 돌아보지 않았고 우리가 목마랐을 때 물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너희가 여기 있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환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환란의 사역자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그 뭡니까? 발판 소리가 이렇게 미끄러 소리가 나네요. 발판을 조금 하나 더워가지고 나무로 된 발판을 이렇게 깔고서 있는데요. 환란기 사역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잘 대원 사람 마치 기생라합이 그죠? 그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냉수대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또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것은 원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며 주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쪼록 이 고난받은 세상에 여전히 세상은 폭풍이 일고 이런 더위에 어차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와중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흑염소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세상은 또 속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I will save a remnant. 나는 남은 자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You are not the children of Pharaoh. 너희들은 이 세상 사탄 마귀 파라오 또는 파로의 왕 파로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고세 땅에 영적으로 계속 구별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발리 달링스 나의 이러한 볼이 추수된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통해서 나는 prepare the nest 나는 둥지 피난처를 예비할 것이다. 나의 my wings will cover 나의 날개가 그들을 덮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진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개걸개걸 거리고 있습니다. 뭐 언론도 나와 정치 모든 걸 다 가시거리로 만들어서 그냥 그죠? 말을 위한 말을 계속 지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명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만 지극히 적은 자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광야에서 만난 광야의 모든 종들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과 종들이 되어서 각각의 삶 속에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예언의 말씀을 밝히 끼어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14일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보름달이지고 보름달이 뜨는 다음 주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14일에 또 오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을 방문하는 것이 또 13일부터 16일이고요. 또 보름달도 뜨고요. 또 어쨌든 오순절에서 40일 기간 되고 그래서 하이와치 데이로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의 날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광야에서 만난 모든 종들에게 함께 예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만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광야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 하는 육신의 가족들만큼은 꼭 예수님과 함께 영생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해피 마라다.